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래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사무엘하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또 사울의 시신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 왕국의 몰락을 보여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패배로 끝이 나지만 30장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서 그곳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그 중에는 다윗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장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장면, 그리고 31장에는 사울 왕국의 몰락이 기록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시글락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가득했는데 그가 마치 비통한 듯 혹은 힘든 듯 하는 모습으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어디서 왔냐라고 묻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다윗이 네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찌하느냐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는데 사울이 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해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상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다른 기록이 적혀져 있거든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본래에는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지만 그 무기 든 자가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하니 스스로 자결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 기록을 보면 다윗에게 찾아온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방법은 없죠. 그런데 이 청년은 왜 굳이 다윗에게 와서 이 거짓말을 전하고 있는 걸까 보면 이 청년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계속 쫓겨다녔거든요. 그 생활이 계속 몇 년을 넘게 이어져 있었으니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더욱이 그 원수를 자기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포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유품을 전달하거나 혹은 내가 죽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왕권은 당신에게로 넘어갑니다라는 상징적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그 청년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저녁까지 울면서 금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당연하게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포상을 내릴 줄 알았는데 슬퍼하면서 금식까지 하니 이 청년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는 다윗을 몰랐습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특별히 요나단을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죽음으로 슬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으로만 슬퍼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의 패배와 죽음, 이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다루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사건,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방인의 칼에 죽음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사건으로 보며 슬퍼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윗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며 자기는 사울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는지 다윗 스스로도 아마 그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자신은 이기게 하시고 사울은 지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십수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사건의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과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자신은 분명히 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되는 과정과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을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으로 슬프게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잠언 2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해서 사울의 죽음을 가볍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와 악함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편승하여 사울의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 알고 있으나 그러나 사울을 미워하거나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을 불러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자신을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은 그 청년을 불러다가 누구인지 물으며 그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원수, 정적 혹은 그를 제껴야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울을 봤던 겁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가 그 범죄함에 의하여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지 개인적으로 자신이 사사로이 그를 죽이거나 개인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그 마음에 합하여 기뻐하는 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에 충분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며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왕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왕으로 세우기로 했으니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맞아, 그러니 사울은 죽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또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방법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 청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꾸며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줄로 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짓을 말하여 유익을 얻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우며 그것이 얼마나 처세술에 능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우직하고 그저 그냥 순리에 따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별하여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상황에도 그 유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답답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조금만 더 유두리 있게, 조금만 더 상황을 좀 더 잘 파악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모습을 취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때로는 아무것도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 아무것도 무언가 답답하여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것 같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는 좀 답답하게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으나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방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만약 혹시 우리 가운데에 거짓을 통하여 무언가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임을 알면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답답해 보여도, 때로는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또 그 경험 속에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